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보혜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는 어떤 분인가 한 질문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게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내가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게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품이나 몸가짐이 아주 수준이 높고 훌륭한 걸 말하죠. 비슷한 말로 고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능가하는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탁월한 것, 그것이 예수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아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따를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고상하고 고귀한 것을 들려면 오늘 우리 사회 사람들은 특별히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또는 명예 혹은 훌륭한 지식, 좋은 직장 혹은 또 권세 같은 것, 그리고 혹은 좋은 친구 이런 것도 그렇죠. 혹은 출세한 자녀, 건강한 몸,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게 노래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노래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한 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 또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이 근본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 더 깊이 생각하고 싶고 또 그 깊이 얘기하고 싶고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지식, 이건 여러분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혹은 또 아주 사람이 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식, 최고의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따지고 또 살피고 또 판단하는 그런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이제 예수의 길인데, 말씀인데,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식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는 지식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없애버리고 또 총명하다고 하는 총명을 폐하여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총명하다, 지식이 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란 이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최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가장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가까이 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달았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귀하게 생각한 것들을 배설물로, 다시 말하면 쓰레기, 찌꺼기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 그 귀중함,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 귀중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건강을 조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건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다 바꾸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밥 먹는 식단을 바꿉니다. 이를테면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 안 먹고, 저거 좋으니까 저거 먹고, 때로는 그게 좀 맛이 없어도 그렇게 먹습니다. 혹은 또 운동 열심히 하죠. 이 운동이 좋다 하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요즘 제가 걷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걷기 같은 것도 역시 중요한 운동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이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옆에 보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도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토록 중요한 가치, 즉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기고 자기 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건강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예수의 고상함이란 것은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부귀, 이것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단지 멋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월하고 탁월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그 빛 안에서 다른 것들이 값을 잃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해로 여기며 자신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 그 가치를 깨닫고 그걸 바울처럼 나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이 한 해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토록 소중하고 고귀하고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농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란 이 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란 이 주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저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한번 그걸 물어보면 예수가 과연 내게 얼마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이 성경을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압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뭘 연마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또 인격을 쌓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분입니다.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023년은 물론 보통 다시 맞이하는 한 해지만 제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라는 것을 이제 교회의 목회를 은퇴해야 할 그런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옛날 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자꾸만 옛날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옛날 얘기를 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잘 잔소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경과 함께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이제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한 것이 74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70년대 한 후반부부터 거의 70년대 말부터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0대 후반, 한 30대 후반의 10년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가장 열정적인 그런 시간이었죠.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대학부 아이들이나 혹은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목견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동료들도 있었고 또 후배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어떤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밤새워 토론하고 또 고난 주간에는 헌혈도 하고 또 사회연실에 대한 책도 읽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강의도 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실천들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지금 아마 40대 중반에서 아마 50대 후반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그렇게 꼭 사람들을 잘 찾는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좋은 직장도 갖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혹은 또 정당에 혹은 고위 공무원으로 또 사업가로 또 뭐 심지어 목사 부인으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이러저런 의사나 이런 직종이 있다는 말도 제가 듣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하면서 제 마음에 여전히 짐이 하나 있죠. 제 젊은 날에 가르쳤던 이 친구들, 저와는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나는 이런 친구들, 이들이 과연 제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었나 하는 것이 제게 지금 그 이후 계속해서 제게 남아있는 하나의 그 숙제입니다. 과연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려 했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들리는 이러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저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올 한 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고 함께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또 지낼 때마다 항상 그것을 품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였을까 하는 질문, 이게 제가 오늘 이 한 해 하고 싶은, 아니 이제 남은 생에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분이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저는 제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서 항상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점에 참 많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 지식이 오늘 평화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만큼 들어갔을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갈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제가 이러저런 듣는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열정도 좋고 사랑도 좋고 모든 것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삶으로 변화된 내 자신과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꿈꿔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분, 고귀한 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안에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은총을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으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